우리 함께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심 속에 주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성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을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을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적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이인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림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림의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서 멸망함이 마땅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때에 맞게 불러 모아 주시니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옵니다. 생명 얻은 기쁨과 감사가 성도 안에 충만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기대하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과 온 나라들이 기상이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재앙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재난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벗어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며 성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조차 믿는 자의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은 교회가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부흥하고 온전한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주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 숨쉬는 복음의 열정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친구 교회에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자, 삶의 고단함이 있는 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사오니 교회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셔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그가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 때 성도들 모두가 영안이 열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구제 사업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에 힘입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좋은 친구 교회의 화두 중에 하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죠. 김주현 성도님이 오프라인 교회 경험을 나누시면서 등장했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마침 제가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인 구원의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역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현 성도님 덕분에 보다 진지하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사역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다루었었죠. 소요리 문답 제30 문답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말로 소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르심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
그 내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인 내적 부르심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적 부르심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전도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나누어 보았었죠.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입니다. 질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 또는 교의신학 파트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소요리 문답 제38문답까지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머지 문답 내용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좀 그 교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뭐랄까 이렇게 따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구원의 서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을 또 다루면서 우리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은 사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다면 성경 공부나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좀 접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이란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 구원의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순서.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같은 경우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반면에 벌카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또 그런 분들은 구원의 순서가 없다. 물론 그들의 주장의 맥락에서 보면 순서가 나오기도 하지만 구원의 순서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서정을 순서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한편 또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구원의 획득 또는 구원의 수단 또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게 구원의 순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할 때 신학자들이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주장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구원의 순서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그런 거는 무엇이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순서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 부분적으로 순서 내지는 여러 가지 구원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 말씀들을 참고해서 신학자들은 구원을 설명하는 교리를 체계하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 구원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뭐길래 확신을 모를까? 구원을 내가 정말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나의 신앙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신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쳐온 구원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 일단 전제할 것이 있는데 이 순서는 시간적인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기계적으로 도식화해서 어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 순서에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순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 내지 요소는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구원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일단 읽어 드릴게요. 뭐 이거 꼭 외워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순서가 있고요. 소명이죠. 그 다음에는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회심 또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삼아주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거룩한 삶을 뜻하는 성화, 그리고 성령님께서 붙잡아주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 간단히 말해서 예정,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예.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또 왜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지. 이제 조금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이 중에서 예정과 소명,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영화를 설명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부르심입니다.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순서에서 마지막 말씀드린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서정 10가지를 한 번에 언급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순서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근거로 구원의 순서 내진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과 소명은 본문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며, 소명은 예정하신 그들을 때가 돼서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생이 있었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구원이죠. 다시 태어남,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중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모든 존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 한자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중생의 중자는 거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거듭, 그런 의미의 중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할 때 이거는 거듭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중생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남을 뜻하죠. 이 다시 태어남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죠.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다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진행이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일을 왜 경건하지 못하게 지내느냐 라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죽음도 부활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회개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행동도 고쳐지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회개 다음으로 믿음입니다. 자,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중생, 회개, 이렇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에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정,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는 신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믿음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중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며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그런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칭의입니다. 칭의. 칭이라는 것은 칭한다는 거죠. 의는 오를 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일종의 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우리는 죄를 면제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면돼서 이제는 그 민증의 빨간 줄도 없어지고 이제는 죄가 없는 자로서 노임을 받는, 또는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전과자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회개를 통한 성화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화를 우리의 이제 뒤에 나올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거룩을 이루는 것인데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있죠.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는 이 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 의롭다 하셨으면 끝까지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거죠. 씻어주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즉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으로 양자됨이 있습니다. 양자됨.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외부의 사람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식구가 아닌 그런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양자 삼는 거죠.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양자됨이에요. 구원의 요소에 이런 양자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양자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이루시고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아 누리게 되는 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이 양자됨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아들다워서 아들같이 딸같이 그냥 마냥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자녀 삼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스스로 통제할 힘이 생겨서 의인의 행위를 완벽하게 행하거나 당장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칭의와 양자됨이 단번에 일어나는 법적인 선언이라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과 행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생 동안 구원받은 자가 일생 동안 거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칭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사면한 것이라면 성화는 도덕적으로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성화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 땅을 사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구원의 요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화를 통해 성도들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나오죠.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한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평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다음으로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견인인데요. 견인은 이끌어주는 거죠. 견인차. 차가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을 때 견인차를 불러서 그 차를 끌고 가게 하죠. 성도가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여전히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내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건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성화를 위해서 살지만 성화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견인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죠. 그때 이 성도의 견인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거듭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그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의인과 양자됨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이루신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생의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존재가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영화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영화로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짧고 완전하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이진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점이 이 영화로움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삶, 영화로움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더욱 소망하고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에 있다는 사실에서 참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제1문답은 이런 내용이었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또 그거에 대한 답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목적이 바로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소요리 문답 제38문답까지의 내용은 오늘 제31문답을 그냥 읽고 지나가긴 했지만 31문답부터 38문답까지의 내용은 이 구원의 서종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루게 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따라서 그런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함께 고민하고요.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영화로움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시며 부족함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호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대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네, 이용평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진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진리를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